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마더스데이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 또 성경책 찾으셔서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왜? 아빠, 바쁘나? 아니, 다 끝났어. 아빠,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일까요? 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아빠 있잖아.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지를 입혀서 되지 왜?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어째 뭐 행복해. 네가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낳았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이 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수연아, 너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게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나서. 방금 보신 동영상처럼 자녀들은 늘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자신이 부모님들께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증거를 찾아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자녀들 향한 부모님들의 대답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녀들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하고, 또 다시 태어나도 기꺼이 우리 자녀들의 엄마와 아빠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상은 자녀들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의 말로써 확증해주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신지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장도 있고 권이 있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또 가장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장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본뜻은 남녀 간의 애인끼리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아주 우애가 깊은 친구들끼리 서로 나누는 우정과 사랑을 말하는 필레오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즉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 무한적으로 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방적이고 무한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것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해서 거의 물론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에 거의 가까이 근접한 사랑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평생에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활 사건이 이루어진 부활절의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 부활이 있기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러브 스토리예요. 그 최고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은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승리를 알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 사건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랑의 승리가 이루어진 사건이 부활인 반면에 또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우리 마더스데이를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승리의 날 부활과 그리고 마더스데이, 오늘 두 사건을, 이 두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서로 좀 비교해 보면서 그 사랑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왜 유독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관한 것을 가장 잘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대로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 그러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를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회심케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4가지로 그렇게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은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13장 13절이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것을 잘 외우고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이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3장에 걸쳐서 이 사랑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 보면요, 이 13장 13절이 결론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인 결론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는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시는 사랑이었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모든 것을 끝까지 믿어주셨던 사랑이었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셨던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지켜봐 주셨던 사랑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어 주셨던 사랑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그것을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두루마기, 그러니까 이 양피에 기록을 할 때, 혹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많이 쓰이는 종이에 기록할 때 이 재료가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그리고 내용을 많이 써야 될 게 있으니까 좀 줄여서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요 그것을 재료도 줄이고 그 내용도 줄이기 위해서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모든 것,
영어로는 all th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동사 앞에 다 일일이 다시 반복해서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일부만 믿으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하면서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견디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하게 생생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all things라고 반복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종류의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을 보여줬던 그 어머니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의 공통점, 첫 번째, 모든 것을 참아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아준다는 말, 영어로 보면 bear all things 되어 있어요. bear라는 말은 기다리고 참아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표현을 보면은 please bear with me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please bear with me. 이거 무슨 뜻이냐면 조금만 나를 좀 기다려줘, 조금만 나를 좀 참아줘, 이런 뜻이에요. bear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고 참아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기다려주면서, 모든 것을 기다리면서 참아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기다려주고 어떤 것은 못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다리며 참아주시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되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더디게 어떤 일을 행하고 서툴게 행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볼 때 우리 자녀되는 우리들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 그분의 사랑이 끝까지 모든 것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어머니들로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부터도 느낄 수 있죠. 제가 어제는 시카고의 한 부몬 수학 학원이라는 곳에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썬펌프가 작동을 안 했는지 그냥 막 무릎까지 지하가 차가지고 거기 수리해달라고 해서 2주일 동안 이제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어저께가 마지막 2주일 동안 공사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다 끝내고 어제 밤 11시에 집에 왔어요. 오피스 다 뜯어내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와서 다 뜯어낸 걸 이제 바닥 다 깔아주고, 그리고 또 공부하는 교실인데 바닥에 카펫을 뜯어냈는데 물 들어온 데만 저렇게 다 고만고만 뜯어내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비슷한 색깔로, 가장 비슷한 두께로, 가장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해주고 와야 되니까 이거 찾으러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서 또 인스톨 해주느라고 늦게 11시에 왔더니 시카고에서 저희 딸들이 와가지고요, 11시에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있어요. 밤 11시에. 저도 그 시간에 들어서 밥을 먹었는데, 그냥 공사하다 와가지고 막 지저분한데 아이들이 보더니 좀 안쓰러웠나 봐요. 그러더니 아빠 힘들겠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래, 알긴 아나 봐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근데 제가 어제 그랬어요. 아이고 진짜 아빠도 힘들어 죽겠다. 이제 너희들 이제 12월 달이면 다 졸업하는데 나는 그때까지만 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일 안 할 거야. 그냥
쉬엄쉬엄 하면서 그냥 아빠 놀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아빠인 저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사랑을 하겠다고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 야, 12월 달까지만 열심히 일해서 너네를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는 쉴 거야. 그만 사랑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엄마는 그러지 않죠. 엄마는 그래 너희가 졸업을 한 후에도 취직을 한 후에도 결혼을 해서 잘 자리 잡고 산 후에도 엄마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우리 애기들 화이팅.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저한테 스치는 말로 얘기하더라고요. 애들 이제 학비도 보태주고 뭐 집사람이 용돈도 주고 뭐 일하느라고 통장에 70불 남았대요. 70불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좀 돈을 좀 줬어요. 어제 밤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남기고 다 주잖아요. 저는 70불 남으면 불안해가지고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엄마는 다 줍니다. 이렇게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졸업한 후에도 우리가 취직한 후에도 우리가 결혼한 후에도 자녀를 낳은 후에도 우리가 부모가 된 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후에도 그리고 우리가 눈을 안 뜨는데 엄마는 다 줍니다. 이렇게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졸업한 후에도 우리가 취직한 후에도 우리가 결혼한 후에도 자녀를 낳은 후에도 우리가 부모가 된 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후에도 그리고 우리가 눈을 안 뜨는데 엄마는 다 줍니다. 이렇게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졸업한 후에도 우리가 취직한 후에도 우리가 결혼한 후에도 자녀를 낳은 후에도 all things 여기서 믿어준다 라는 것은 그냥 믿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내가 그것까지는 믿어주고 갈게 나 그건 못 믿겠어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것을 all things 모든 것을 믿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것이라고 믿으시고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힘내. 내가 힘을 줄게. 용기를 낼게. 일어나서 독수리의 날개처럼 같이 다시 한번 날아봐. 다시 한번 뛰어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믿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첫 아기가 여러분 자녀들 처음 낳았을 때 아기가 혼자 서보려고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넘어졌다 물었다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님으로서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혼자 일어서고 걸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자녀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파도 더 한번 해보라고 더 한번 해보라고 끝까지 믿고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혼자서 딱 아무것도 안 잡고 딱 서서 여러분이 첫 아기 때나 그러죠. 첫 아기 때 엄마 아빠한테 오려고 혼자서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올 때 보통 부모님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합니다. 아 드디어 내가 믿었던 대로 내가 혼자 걸을 수 있게 됐구나.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원주민 선교사 사역할 때 큰딸을 필리핀 선교지에서 낳습니다. 집사람이 워낙 더운 열대 나라에 있다 보니까 입맛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한 데다가 선교 훈련 센터를 그때는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선교사 훈련생들과 언어 연수생들이 50명이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 2, 3층짜리 아파트에서 방 22개짜리 아파트 얻어가지고 기숙사처럼 하면서 훈련시키고 또 언어 훈련시키고 선교 훈련시키고 그랬는데
그때 집사람이 필리핀 아줌마들 2명 데리고 아떼라고 그럽니다. 필리핀에서는 아떼들 2명 데리고 이제 삼시세끼를 해먹이는데 거의 매일 수박 잘라서 내는 건 제가 하고 반찬을 하는데 몇 가지는 바꿔가면서 하는데 거의 매일 갈치튀김을 했어요.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름에 넣어서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입덧하면서 집사람이 갈치튀김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요 저희 밥상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뭐 그때 선교지 떠난 다음부터 갈치튀김을 먹은 적이 없어요. 아주 그냥 너무 지겹게 튀겨가지고 이제 먹지도 않고 밥상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큰딸이 태어났는데 조산을 해서 조금 일찍 낳았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한 달 있다가 나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잘 키워보려고 그냥 좋은 우유도 먹여보고 뭐 그랬는데 우유만 먹으면 토합니다. 우유를 먹으면 한 1, 2분 있다가 그냥 빽 토하면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분수처럼 토해요. 쫙 하고 막 그러면은 너 다 토하고 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또 보리차를 먹이면 보리차는 또 잘 먹어요. 그리고 안 토해요. 그래 좀 있다가 또 우유를 먹이면 또 이게 샘솟 또 솟아.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불 빨래 옷 빨래 엄청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산후조리 제가 하면서 아니 근데 왜 우유만 먹으면 토하냐. 아니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뭐래도 영양분 있는 걸 줘야 되니까 코코넛 있죠. 필리핀 말로 부꼬라고 그래. 부꼬. 코코넛을 주면은 그걸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이 내일 모레면 30인데 지금까지 코코넛 주스를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까지 가서 사 먹어요. 가지고 코코넛 있으면 사다가 먹고. 나중에 알고 난 건데 이 락토스 알러지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 제품을 먹으면 이게 안 받아서 토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거 30년 전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죠. 지금은 락토스 프리 우유가 나와요. 락토스 프리. 그럼 그걸 보고서 먹이면 안 토할 텐데 그거 먹으면 토하는 걸 그냥 계속 먹여댔으니 얼마나 무식한 부모예요. 얼마나 무식한 부모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병약한 모습으로 그냥 나약한 모습으로 자라니까 이게 걷는 게 빨리 못 걷고 늦게 걸으니까 언젠간 걷겠지 그런데 정말 그 조산했고 그냥 막 비늘을 가지고 태어났어. 비늘 덮인 상태. 그런 애가 자라서 첫 번째 혼자서 걷는데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해서 정말로 나중에는 걷잖아요. 혼자 걷잖아요.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정말 살지 못할 뻔해. 이 열악한 필리핀에서 나와가지고 조산돼서 또 매일 토하고 그러니 이제는 혼자서 걷는 아기가 되었구나. 그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부모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너는 감당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믿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머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걸음마 신앙에서 시작하지 않은 분이 여기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나는 처음부터 어른 신앙이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교만한 사람은 제 생각에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 우리가요 맨 처음부터 걸음마 신앙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부터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혼자서 걸을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기다리시면서 믿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자녀들 향해서 엄마가 매일 하는 것처럼 너는 할 수 있어. 화이팅. 너는 할 수 있어. 엄마가 매일 기도할게.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믿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과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사랑과 어머니 사랑의 공통점이 뭐냐?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이에요. Hope all things. 모든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으시고 바라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어머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다녀온 이유들
동생 교회 또 처남 교회에서 또 부흥회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는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님 장례에 갑자기 치르고 와서 이제 추모 일주기가 돼서 동생 가족들도 오고 해서 같이 가서 첫 번째 추모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자녀들 중에서 아무도 아버님의 마지막 그 유언을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의료 파업이 있어서 그 큰 병원은 아예 환자를 안 받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요, 아예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폐혈증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주일날, 부활 주일날 은퇴장로 특송 쫙 나가서 특송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배가 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가서 들어가셔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 어디 아프신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마지막 유언을 누가 들었냐면 간호사가 들었어요. 왜냐면 못 들어오게 했죠. 아직 팬데믹 그 또 막 다시 유행한다고 해서 못 들어오게 했는데 뭐라고 들었냐면 간호사가 전해주는데 아버님 마지막 유언이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뭐 아버님이 예수님도 아니시고 왜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냐? 이렇게 어머님한테 이번에 가서 물어봤더니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87세 사시고 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이 말씀을 하셨대요. 아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 다 들어주셨어. 더 이룰 게 없어. 더 이뤄주실 게 없어. 나는 지금 죽어도 평생 여한이 없어. 평생 여한이 없어. 그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실제로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님이 사업을 실패하셔갖고 저 경기도 광주에 뭐 검정산이라고 하는 산 밑에 자락 단칸방에 가서요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막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새벽 예배 매일 다니셨는데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이제 집에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삼형제인데 그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해서 매일 수제비만 먹고 사는데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삼형제 미국 유학 보내게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들 연년생 뭐 2살 터울, 3살 터울 이랬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먹을 게 제대로 없고 영양실조 걸리기 전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상해졌나 보다. 이 먹고 살 것도 없네 무슨 미국 유학을 삼형제를 보낸 큰아들인 나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둘째, 셋째까지 다 보내달라고 하고 이제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데 정말 삼형제가 다 미국 유학 가서 학위 공부하고 또 목회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또 좋은 교회 담임 목회하고 막내 동생도 잘 결혼해서 잘 사고 이 모든 것들을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다 보시고 이제는 손주 손녀들 소식까지도 다 에브리띵 잘 가고 잘 되고 fine.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들어주실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 그러고 가셨다는 거죠. 어머님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어. 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제 내가 눈 감을 때까지 너희들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믿고 기도하다 갈련다. 그렇게 어머니 말씀하셔요. 모든 소망의 끝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어머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의 공통점, 모든 것을 견뎌 주시는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견뎌 주는. Endure all things.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내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견디어 주셨던 사랑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사야 53장 7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두 번 반복해 나오는 것이 He didn't open his mouth.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당하신 수욕, 모욕, 창피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억울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으셨겠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으실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초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처음 핍박할 때 뭘로 때렸어요? 갈대로 때렸다 그랬어요. 갈대. 이 한국이나 뭐 여기에 있는 갈대하고는 다릅니다. 이 근동 지방에 있는 다리는 아주 억셉니다. 두껍고 길게. 그러니까 회초리 같아요. 그걸 자르면. 그러니까 한국 버전으로 하면 쌀이 나무 가지 그 정도 돼요. 딱 맞으면 그냥 쫙싹 소리면서 그냥 쫙쫙 피자국 나는 것처럼 부러지지도 않는 그 갈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쫙 때립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때릴 때 제가 그러면 저는 막 야 여기 좀 그만 때려. 이제 이쪽 좀 때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기를 계속 때리면 좀 이쪽을 좀 때려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입을 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등을 채찍으로 맞으실 때 그 채찍은요 납덩어리가 뾰족하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걸 등을 딱 때리면 그게 쫙 휘어가면서 맨 끝에 달려있는 납덩어리가 예수님의 등짝에 있는 살을 딱 잡아가지고 다시 탁 당길 때 그 살을 뜯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채찍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그 사형시킬 때 하는 채찍입니다. 살점을 뜯어내는 그것을 맞으실 때 야야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왼쪽 등 좀 그만 때려. 오른쪽 등 좀 해라.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잔인한 채찍에 맞으시면서 한마디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영화에 많이 보잖아요. 떨면서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씌워줄 때 로마 병정들이 가시를 엮어서 씌워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왕 한번 대봐라 씌울 때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그 영화 배우들이 예수님을 연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목구비가 막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피가 흘러내리는데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여기다 한번 씌운다고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수위를 그 탄소 측정법인가로 해서 이렇게 조사 연구하는데요. 이 얼굴이 피로 다 범벅이 돼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예? 여러분 여기에 한번 뭐 찔렸다고 하면 피가 얼마나 납니까? 그 가시면류관에 찔렸으면 이 얼굴이 다 피로 범벅돼서 말라 비틀어지고 먼지에 막 흙에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죄인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만 씌워 나 같으면 저 같으면 그만 씌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손바닥에 못이 박히실 때 야 그만 박어라. 좀 더 밑으로 박어. 좀 더 위로 박어라. 발등에 못이 박힐 때 그만 박어라. 제발 조금 밑에다 박았으면 좋겠다. 위에다 박았으면 좋겠다. 목이 말라 죽겠다. 물 좀 갖다 다오.
포도주를 좀 다오, 물 좀 갖다 다오라고 얘기했을 법한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고생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불평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심순독 시인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를 제가 찾아봤는데, 어머님의 헌신이, 인내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아무 말 없이 참고 인내하셨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하시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 우리 어머니들의 인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의 사랑도 4가지 모습이 있어요. 모든 것을 참아주시는 사랑, 모든 것을 믿어주시는 사랑, 모든 것을 바래주시는 사랑, 모든 것을 견디어주시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았을진데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남겨주고 베풀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부모된 자로서 익혀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어머니들, 자녀들 더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경제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도에도 응답해 주셔서 저들이 힘 잃지 않고 이 한평생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